여러분 201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평안한 한 해를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번민가 아멘입니까? 하늘교회 나오셔서 아멘 하시니까 평안했을 것입니다. 괴로움과 변명과 좌절 가운데 보내셨나요? 아니면 반반인 경우가 많이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쉼을 얻고 또 마음의 쉼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긴장하고 시달리고 고민하고 스트레스에서 이런 데서 다 벗어나서 마음에 좀 어떤 긴장감이 없이 평안한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다 교과서 같은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이 번창하게 되거나 자녀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다닌다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면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고 수고와 어려움으로 지나게 될 때 낙심하게 되고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동료나 이웃에게 배반당하고 소외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과의 이별 같은 견디기 힘든 슬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을 만약에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근데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오는 평안을 이라고 하며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평안함을 원합니다. 평안함으로 오는 삶의 행복과 참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평안입니다. 돈 많은 재벌들이 왜 밤만 되면 벽에 누워서 고민하기 시작합니까?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은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또 세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돈 많기 때문에 벽에 누워서 밤새도록 고민하는 것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평안이 올 수가 없을까요? 그 근본 이유는 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에서 이 평안함이 깨져버리고 우리는 늘 메마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한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평화를 잃어버렸고 이 평화를 찾아버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평화가 참 아쉽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지금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뭡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나 자신을 위한 이기심, 또 자기 존재를 만족시키려는 자기 사랑, 자기 연미, 내 중심적인 것이라는 것이 있으면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강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부자가 되라,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땅이 넓어지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요, 자녀들을 많이 두면 행복할 것이요,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요 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은 사실은 한참 후에 그 순위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평강이다. 주님 주신 평강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되는 걸 주님께서 아시고 계셨죠. 너희들에게 앞으로 살 너희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평강이다. 이것이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어떤 것보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요, 우리 마음에 참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울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유쾌한 날이 너희에게 이른다. 베드로는 유쾌한 날이라고 사도행전에 표현하고 있지만 이 유쾌한 날이라는 것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저도 아까 찬송가 37장을 부를 때 주께서 당한 고통을 못 잊을 죄이나 이 기절을 부르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 이달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우리가 성탄절이 있는 이 달일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힘들어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묶여있겠나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마치 여러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만이 아는 옹달샘 발견한 사람들 있죠. 그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누굽니까? 토끼입니다. 토끼는 가장 옹달샘이 어디가 맛있는 물이 나오는지 잘 알고 있는 게 토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깊은 옹달샘에 가서 그 맑은 물을 마셔본 사람들, 우리가 목마르고 힘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평안이 또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여인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물더기를 버려주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외치고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 피스죠.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또 죽으심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승리하였다. 나와 같이 승리하였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앞으로 우리는 이 평화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든 적든 실패하였든지 성공하였든지 간에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시는 그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뭘까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평안이 없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얻는 이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들고 가서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즉 기도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 기도로 나의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말씀은 다
그 사람의 고백과 신앙의 간증,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삶을 원합니다. 아예 그런 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오늘은 평안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불안하게 오기 시작하고 괜히 있지도 않은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되죠. 혹시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혹시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근심을 하고 미리미리 불안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사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삶에 근심 걱정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근심하면서 하고 살게 되었다. 이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 인생은 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이다. 피터 와그너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근심 걱정이 없는 곳으로 가면 내가 살 수가 있겠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님 한참 생각하다가 단 한 군데 있어. 어디요? 공동묘지요. 죽는 사람, 죽은 사람만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에베소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꼬여서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죠.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련이 시작이 되고 바다의 풍랑이 계속 있는 것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너는 평안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이 정말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항상 있지만 문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 주신 평안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막 물이 들어오면서 배에 가득 차게 되고 배가 완전히 침몰하게 되니까 아비규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깊이 주무시고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 난리 속에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풍 풍랑이 있는 걸 모르고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 그 작은 배에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속에 안식을 하는 것이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잔잔한 호소에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풍랑이나 바다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없어야지 평안하지. 문제가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 속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온전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웨슬리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대서양에서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다 풍랑 속에서 흔들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됐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갑판에 나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앉아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풍우대적할 때와 물결이 일어날 때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레스는 저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나. 지금에 앉아가지고 어느 때라고 찬송이나 부르고 노래나 부르고 유유자적하게 앉아있어. 가가지고 당신들은 뭐요? 이 난리치고 이 다 죽게 된 상황에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평안하게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고. 오히려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인데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국에 가서 그가 올더스게이트라는 데 가서 성경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고 깨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다시 미국에 갔다 돌아오다가 대서당을 그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는데 똑같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요엘레스가 앉아갖고 찬양을 똑같이 부릅니다.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평안하고 여기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게 생겼어? 요한 웨슬레가 하는 말이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인데 어떻게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절망할 일이 있더라도 그거 안 돼서 평안을 얻고 참으로 오히려 평안을 얻고 남에게 그 평안과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없애고 나에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주님이 아십니다. 근심과 걱정을 없앨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오라. 오기만 해도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을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거운 짐진 자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짐, 형벌의 짐, 무거운 근심 걱정의 짐, 수고의 짐, 이고 지고 가야 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가서 주님께 믿고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맡아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해결을 받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라는 게 24시간에 한 번일까요? 날마다라는 것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저 하루 종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짐을 계속해서 맡기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염려 걱정 속에 산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근심 걱정 안 하는 저 사람은 평안해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믿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떤 사탄의 회방과 많은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거기에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근심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께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기라고 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저도 어떨 땐 근심 걱정 많이 하다가 밤에 꼭 잘 때 누울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생각이 듭니다. 맡기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맡기자 저것도 맡기자 다 맡기려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서 잠이 옵니다.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도저히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벽에 부딪힐 때에 이거 맡기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걸 믿고 자면은 얼마 지나가면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가져가는 그 길은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인생의 무거움을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강을 얻는 비결,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조건 주님께 가기만 한다고 해서 쉼을 무조건 얻는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가서 주님께 그 다음에 배워야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면 무조건 연약하고 부드러워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의 뜻,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뜻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뜻은 7절에 어째서 이 사람이 온유한 것인가 라는 말이 7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왜 온유한가? 모세가 왜 온유한가?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맨날 백성들이 핍박을 해도 엎드려 기도하고 물론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다고 하였는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에 더하더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충성함입니다. 온유라는 건 바로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있는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 앞에도 참고 혈기를 부리지 않았죠. 민수기 12장 13절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거는 본래 본 전처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얘기입니다. 후처를 얻었는데 구스 여인을 얻었는데 까만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막 이방인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방인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미리암과 아론이 굉장히 핍박을 하고 비난을 했죠.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막 빕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렇게 저 몸이 반이나 썩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아론이 와서 막 미리암을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남의 형편에 서서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온유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시고 바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땀방울에 떨어져서 빗방울이 되는 것 같이 할 정도로 얼마나 애절하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순종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지도록 질게 싸우니 하나님 나를 이 십자가를 잘 끝까지 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정말 하나님 뜻에서 100%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셨는데 그런 참혹한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모욕 가운데 벌그 벗김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천조각으로 이렇게 배 부분을 가린 것이 천주교에서 십자가를 보면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모습에서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 벗김을 받고 그냥 맨몸뚱이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침뱉임 당하고 또 못 박힘 당하고 그 아프시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만인 앞에서 벌거벗고 서 있다는 그 자존심 상하는 것 그 고통 그 수치는 이루 십자가의 고통만큼 정말 괴로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받으실 그런 고통이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이시는 길만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간들을 살리고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우라 한 것은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풀하우스라는 뜻인데 그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풀하우스라 온순히 길들여진 말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모양으로든 계획하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도 주시고 나쁜 일도 주시고 그 다음엔 싫어하는 일도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한 말같이 잘 기다려있는 말같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나 내 정신으로나 마음으로는 이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싫은 일입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저에게요. 저는 노를 외치죠. 안 됩니다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일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적응된 사람이 온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뭐 사업을 하는데 피땀 흘려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사기를 당해갖고 문을 닫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식들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참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갈 때 그 안타까움, 본인의 고생과 부모님들의 안타까움과 주변에서 해석한 것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상담을 30년을 제가 해오는 동안에 참 많은 아까운 아이들이 대학교 그 시험 칠 때 재수 없는 일을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실패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불가항적입니다. 갑자기 엄마가 넣어준 어떤 음료수를 먹었는데 갑자기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꼭 시험 수능 치는 날만 되면 안경이 깨지는 애가 있습니다. 전철에서 굴러떨어지는 안경이 깨졌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원하는 의대 못 가고 저 한양대 지금 건축학교 다니는 그런 어떤 아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참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야생의 기질이 나옵니다. 야생마의 기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 일이라면 내가 마다하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만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외면하십니까? 라고 막 하지요. 그럴 때 주님을 막 야생마가 타고 있는 주인을 막 엉덩이로 흔들어서 떨어뜨리듯이 주님 말 듣지 않고 바로 주님의 말 듣지 않는 말같이 예수님이 막 들이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온유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교만인 것입니다. 온유가 나에게 실천하기 힘든 자세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와서 나 온유하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가 그런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는 사람에게 알지 못할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걸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되면, 잘 되면 오히려 마음이 참 행복할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온전한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온유함을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알지 못할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다 안 되던 하나님과 막 원망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괜히 교회를 원망을 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와서 일이 안 됐다고, 이 교회 와서 고3이 걸린 거는 일이 된 건지 안 된 거지, 이 교회 와서 고3에 걸리고 중3이 걸린 것 뿐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내가 부족해 그러면 다시 도전하라는 뜻이요,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는 뜻이요, 또 사탄이 내 복을 뺏어갔다면 다시 더 능력을 받으라는 뜻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왔다면 더 깨어있으라는 뜻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으로 돌리고 하나님께는 감사를 돌린다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평강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돼서 하나님 뜻을 따르려면 순종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 멍에는 주님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도 규칙의 멍에가 있죠. 한 나라의 시민이면 시민으로서의 의미의 멍에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면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받아버리고 싶죠. 떼버리고 싶죠. 짐승들이 멍에 매는 것 좋아할 짐승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능력과 구원을 믿게 되면 누구에게나 자기가 져야 되는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 그 십자가 벗어버리고 싶고 징글징글하고 정말 귀찮고 밉지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이것을 네가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살아났듯이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질 때 나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던 가정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에게 비웃음을 하고 모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며 나갈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멍에를 주시는데 이 멍에를 매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아, 이 멍에 좀 벗어버리면 좋겠어. 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달프게 내가 이렇게 내 속을 썩고 나를 죽여야 됩니까? 내 자존심 상하면서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내가 저젖으로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왜 예수를 믿고 내가 평안하려고 왔는데, 좀 편하고 좋으려고 왔는데, 뭐 교회에서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오라 가라 와서 이래라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이거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무조건 귀찮아합니다. 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불러?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이 그러고 나를 자꾸 여기다 자꾸만 나를 끼워받고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면 오히려 짐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지고 있는 짐이, 인생에 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모순이 되고 역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진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어보면 뜻밖의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멍에를 다 지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기쁨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받고 믿는 데서 오는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서 얻는 기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영접한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아직도 순종의 멍에를 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새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새들은 그 날개가 너무 짐스럽고 거추장스럽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창조주가 새들에게 날개를 움직여 보라고 하니 저들이 날개를 움직이고 헐헐 날기 시작했습니다. 거추장스럽게 생각되었던 그 날개가 자기의 몸을 날려서 창공을 날면서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날개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참 그렇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날개가 거추장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무거운 멍에하고 짐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것이 날개가 돼서 나를 때는 우리 삶을 오히려 가볍게 하며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이 짐스럽지요. 예배스럽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가장들에게 참 피곤하고 짐스러우니 왜 아내는 매일 저렇게 날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도 못 쉬게 하고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바가지를 긁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참된 아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짐을 지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 예배드려라,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봉사해라,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그것은 멍에가 가볍고 쉬고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안식입니까? 평안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지요. 말씀 듣고 위로 받고, 아유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목사님 꼭 알고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태풍은 엄청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핵이라는 게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평안하다고 합니다. 밖에는 풍랑이라도 바다 밑에는 고요함이 있듯이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온유와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매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고 있으면 병만 듭니다.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때 주님께서 알지 못할 평안을 풍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마귀는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고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자주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마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매일매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안식이 없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이 있고 고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리고 내게 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강을 얻는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무쪼록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알지 못할 평안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전문을 나갈 때에 찬양 부리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